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들리는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황하다가 출애굽을 한 1세들, 20세 이상이 된 그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들의 유아들, 제2세대들만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황의 기간이 다 끝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가데스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똑같이 그들의 선조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험한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으려 하는가? 우리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참 놀라운 것은 40년이 지나도록 동일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할 때마다 그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라. 너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향해 물이 터져나올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터져나와서 저 백성들이 또 목마를 저 짐승들이 다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팍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분노 가운데 반석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반석에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문제는 모세입니다. 문제는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요?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고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4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 2번 내리쳤어요.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그랬습니까?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이 변화해야 되죠. 자식들까지도 부모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노할 걸 자기가 할 분노를 대신 표출해 줬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실까? 그래 놓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그래요. 40년 동안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한번 실수했어요. 오늘 한번 혈기 부렸어요. 봐줄만도 하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면 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산을 올라가라.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는 자비롭고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시고 한 번에 단칼에 저를 잘라버리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를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참 냉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만해라.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걸까? 반석을 2번 쳤을 뿐인데 그게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낼 거룩함이 도대체 뭘까? 주님은 왜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함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맞아요. 반역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역한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로, 인도해서 들어가기로 약속한 백성이에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참 냉정하십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반역한 백성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해도 오늘 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서 목말라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가축들까지 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너희들의 부모들이 죄를 졌지만 너희들은 그 패역한 자손들이지만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 그들을 40년 동안 1세대들을 다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분노로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나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번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립한 지 9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만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대체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두 사람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빼냅니다. 구별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보고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림당하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완고한 것이었어요. 완고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데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살려도 되겠다.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은 빼놓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각 한번 살려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걸 나는 원한다. 완고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고집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 앞에서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라고 했어요. 왜?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명령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길 원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때리는 거예요. 반성을 두 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분노한 감정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모세가 내는 게 아니라 아론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두 번 빵빵 친 게 믿음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창립한 지 9주 전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성도들도 아프고 물질의 축복도 좀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좀 다 완쾌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하 성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영혼들로 채워져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보다 이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또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장막을 모시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언약궤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새수레도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비나답집에서 언약궤를 싣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레가 덜컹덜컹 하더니 언약궤가 이 낙원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붙잡았어요. 쓰러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붙잡았을 뿐인데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을 뿐인데 왜 목사를 죽이시냐고.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앞에 나와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목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걸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책을 해요. 왜요? 율법을 몰라서요.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몰랐어요.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러고 옮기는 거였어요. 수레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내가 잡았는데 죽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결국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몰라서 우사가 죽었고 또 옮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닌 너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거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두 번 쳤습니다.
그런데도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반역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임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한 가지, 나는 나의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흥에 있었어요.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받고 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원했어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 거룩함이 뭘까? 패역한 백성처럼 보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기 때 영혼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한번 선택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구주년을 맞이하면서 후반기에는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한 영혼, 정말 그 영혼을 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감정대로 내가 화나면 발길질해서 우유통을 쳐버렸던 그런 저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감정을 좀 내려놓고 내 방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까, 온전히 순종할까,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구주년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